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같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에 이런 고백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죠. 하나님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회복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모든 사람 기억 속에 잊혀진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 한복판에 세워 놓으시죠. 그는요 양떼를 돌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또 하고자 하는 일도 없었어요. 꿈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양떼나 치고 인생을 마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죠. 그냥 내 인생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끝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 안으로 그를 이끄셨죠.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아멘 아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까 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모세를 불러서 위대한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말이 써졌는데요. 구별하다, 구분하다, 그 다음에 성별하다, 성결하다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호렙산 떨기나무와 나무가 있는 곳은 구별된 곳, 성결한 곳,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땅, 거룩한 집, 거룩한 물건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교인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의 물건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성도,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다 거룩할 성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집이 무슨 거룩합니까? 이런 물건이 무슨 거룩합니까? 그런데 누구와 연관되어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고 성도가 되고 성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 그 땅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될까요?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우리랑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별되고 구분되고 성결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와 구별되실까? 무엇으로부터 구분되실까? 많은 게 있지만 가장 핵심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며 죄와 함께 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마치 깜깜한 방에 전등 스위치를 탁 켜면 어떻게 돼요? 불이 쫙 비치잖아요. 그 순간에 어두움은 싹 사라집니다. 그 방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그림자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 생명을 주시는 거룩입니다. 생명의 길로 이끄는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신은요,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맨발로는 가지 않는 곳 있잖아요. 그런데 신발을 신으면 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거지만 다 갑니다. 근데 맨발로는 잘 안 가지는 데가 있어요. 뭐 더러운데, 오염된데, 위험한 곳은 맨발로 안 가잖아요. 근데 신발을 신으면요, 물론 새 신이면 잘 안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발을 신으면 더러워도 갈 수는 있어요. 오염돼도 갈 수 있습니다. 위험해도 갈 수 있습니다. 신발을 신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그 더러운 신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 속에 감추어진 맨발은 우리 연약한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맨발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좀 쑥스럽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은요, 세족식을 하면 그 발을 내미는 게 부끄러워서 안 하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내 발을 그냥 누군가한테 내민다고 하는 것은 참 쑥스럽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맨발로 서라고 하는 것은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너의 죄를 벗어버리고 너의 연약함을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너를 거룩하게 하고 너를 구별된 존재로 사용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부르시죠. 그 거룩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 발에 신을 벗고 우리의 더러움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발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발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어서 주님 발을 닦을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당신을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 집기, 우상의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러다가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큰 민족 삼고 복을 주고 창대케 할지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따라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어요.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 삼고 창대케 하고 복 줄 거니까 나 따라와라.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데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갈 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테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아무 대책 없는 상황에 혼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김 목사 자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너 아니 에티오피아 다녀 선교사라 가라. 그러면 네? 선교사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가라.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약하신 부분이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 제일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목회하지 굳이 선교로 가냐. 우리 어머니가 선교를 자꾸만 순교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교사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선교사인데 분명 선교사로 나가면 순교할 줄 알고 못 가게 하셨던 것 같아요. 순교사인 줄 알고. 근데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면 저는 삶의 기쁨이 여기 다 있잖아요. 저 혼자만 가라는 게 아니라 아내도 가고 뭐 얘네들 다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비자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사인부터 해라고 그러면 이거는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이 대책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아내 데리고 조카도 데리고 모든 집 다 정리해가지고 자 가자 그런 거예요. 종들이 그래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자.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다 보면 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갈 바를 모른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만큼 무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무모하지 않았어요. 무모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해석이 먼저가 아니다. 말씀이 먼저다. 아멘. 우리는 자꾸만 해석을 해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러면 갈게요. 여러분, 끝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말을 예측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지방에 한 교회에 있는데 거기 이제 부목사들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들리는 말로 의하면 한 목사님은 교회를 그만 접으셨대요. 또 한 목사님은 생활이 어려워서 투잡을 하는 거예요. 절대 투잡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개척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개척은 물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또 보여주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개척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친한 목사님이 이제 이분이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개척 예배를 창립 예배 드렸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아니 교회 개척까지 시켜놓고 하나님 왜 데리고 가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까지가 그분의 사명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개척하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시작할 때부터 투잡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제 교단 법으로도 목사 이중직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교단 법으로도 허용을 해줬어요. 어려우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제 경험상으로 보니까 제가 참 부족한 것이 많아서 다른 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뻔히 보여요. 이게 이번 달 이 개척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월세잖아요.
도둑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짭새고 목회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월세인데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몰라요. 눈 깜짝하면 또 월세 내고 눈 깜짝하면 또 월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이걸 감당할 수가 있나? 근데 그때는 10명도 채, 애들까지 10명도 채 안 됐는데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건물주는 믿음이 없잖아요. 교회 간판 달 때 건물주가 와서 혹시 성도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또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10명이 채 안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럼 어디서 선교받는 거 있냐고. 그건 또 어떻게 잘 알아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오로지 월세 걱정이에요. 월세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월세 밀리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에 있던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밀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밀렸습니다. 얘들 포함해서 10명도 안 되는데 월세 110만 원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사태까지. 근데 그거 예측하고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안 되니까 내가 투잡을 할까? 아니요.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3년 6개월 동안 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채워주셔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갈 바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은요, 흉년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가지마. 여기서 농사 지어라 해서 농사 지었어요. 몇 배를 거뒀을까요? 10배 아닌데 100배를 거뒀어요. 그리고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 언약대로 하니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야곱도 에서를 피해서 삼촌네 집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도 그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 손조와 언약을 맺은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전과 계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래서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다 지키셨다면 나는 너하고도 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나 상황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볼 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평안합니다. 이 평안함을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4장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수넴 여인 얘기입니다.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려고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월삭 초하루도 아니잖아, 안식일도 아니잖아. 근데 왜 엘리사한테 가려고 그래? 무슨 문제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평안입니다. 아들이 죽었네, 무슨 평안입니까? 근데 평안이래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중간에 그 종한테 그냥 누가 뭐라 해도 멈추지 말고 엘리사한테 곧바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있는 집에 이제 도착을 해서 걸어 올라가는데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평안하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게하시에게 뭐라고 하냐면 4장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아멘. 네 남편 평안해? 너 평안해? 아이 평안해? 평안하지 않잖아요.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뭐가 평안입니까? 여인의 대답이 뭐라고요? 평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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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를 붙들고 그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 집에 가서 그 아이를 안고 살려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평안을 잃지 마세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불안하지 말고 내 입술로 그냥 그렇게 말하지 말고 평안합니다 말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더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근심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근심과 고통을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네 사정을 다 알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장 8절 읽고 우리 이제 찬송 부를까요? 읽어봅시다. 내가 내려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8절 맨 앞에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려가서. 아멘.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 백성의 아픔과 고통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헤아리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가운데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더욱 신뢰하며 늘 감사와 찬양과 평안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